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한참 머물도록 하는 그런 구절들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중에 그렇게 충분히 머물러 있음직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기서 1인칭으로 등장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세 가지를 봅니다. 버리며, 버리다. 그다음에 내던져, 내던지다. 그다음 넘겼나니, 넘기시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다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내던지시고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표현으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 그리고 내 소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표현들 역시 공통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특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 집에서 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히브리 언어에서 집을 뜻하기도 하고요. 가족 또는 가게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영어로 하면 하우스도 되고 패밀리도 됩니다. 본문의 맥락상 내 집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식구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 이 소유로 번역된 단어는 유산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단어입니다. 유산은 그 의미상 어떤 가족 관계를 전제하기에 그런 관계를 전제하는 소유다. 그게 내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소유가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이어지는 맥락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8절과 9절을 앞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앞부분만 볼 텐데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면서 나오는 이 8절은 내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인데, 여기서도 내 소유는 분명 물질적인 어떤 재산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앞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여기서도 내 소유는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그 매로 부정적으로 비유되지만 분명 그 백성들, 존재,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내 집, 내 소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표현임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특별함, 그 방점을 찍는 표현이 7절에 세 번째로 나왔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beloved가 되는데요.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의 특별한 것은요, 7절에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게 전체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굳이 한번 부여해 보자면 한글 성경 기준으로 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또 직역하자면 내 영혼의 사랑,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자 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애틋하다고도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그렇게 특별하고 각별한 존재,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집, 그분의 소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직접 버리시며 직접 내던지시며 직접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직접 버리시고 내던지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당연히 자녀들 아끼고 사랑하시죠? 게다가 세상 하나뿐인 자녀들 아닙니까? 쌍둥이라도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 유일한 자녀들인데,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 하신 그 표현 그대로 옮겨서 버리거나 내던진다거나 원수의 손에, 위험한 누군가에게 직접 부모된 자로서 넘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문장으로 글로 읽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집, 내 식구,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을, 그런 이들을 버리며 내던지며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의 조합,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지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이 조합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내 가족, 내 소유고 내 영혼에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하기 버거운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참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절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 7절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로 7절상의 이 집 소유 사랑하는 것,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문법상으로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떠올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내던져지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지신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에서 뼈아픈 표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른 아주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내던져진 그 거리감, 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께는 또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당신의 백성된 자들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묵상하면 할수록,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너무 벅찹니다. 때로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 맹수처럼 달려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에 때로 눈물을 머금고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내던져지고 원수에게 넘겨진 그 순간은 실제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뽑다입니다. 뽑아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웃된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쓰시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속도감 있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리고 15절은 앞부분만 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1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확인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뽑아내겠다. 여러분, 어떤 잡초든지 어떤 것들을 뿌리채 뽑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뽑아서 옮겨버리겠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생생한 심판의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유다를 괴롭힌 인적 국가든 또 유다 백성들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뽑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말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1장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주로 전하게 될 그 심판의 메시지의 성격을 가장 먼저 규정하는 표현이 10절에 따르면 뽑고입니다. 뒤에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뽑고, 오늘 본문에 뽑아버리다와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확인한 대로도 그렇대요. 그런데요, 그 뽑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뽑아내버리는 것은 결국 다시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심기 위함입니다. 앞서 확인한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확인되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세움 역시 예레미야 1장 10절의 그 건설하고로 번역된 것과 같은 원어입니다. 즉 뽑아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제대로 심기 위함인데요,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의 우상을 열심으로 가르쳤던 그 이웃, 그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다시 세우고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도 뽑아내신 후에 다시 심으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하신다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별했던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이들은 당연히 또 제대로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심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뽑아내버리는 것과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심으시기 위해서 때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표현상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고 정리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며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표하십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길 원하는 일종의 사탕발림 같은 그런 사랑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만, 두렵고 엄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하심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그 역설적인 사랑의 처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형틀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며 외치신 그 한 대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대목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당신의 집, 소유, 당신의 사랑하는 자, 그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크고 작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져야 될 우리의 행실, 또 새로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삶의 그 한 부분이라도 새로워지는,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심겨지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고 내던지시기까지 하고 심지어 원수의 손에 무방비 상태로 넘겨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한 두렵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그 출발점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삶이 발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버림받음으로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납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던지시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행실 가운데 있다면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심판과도 같은 징계와도 같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드셨기에 마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혹 그 계획과 내가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내 나름의 나만의 계획과 고집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위 사람들의 그냥 이끄는 대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따라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 참된 회개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가 또 약속한 대로 또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 우리 수재민들을 도우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 곳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긴한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또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택배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서 있더라고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못 나오고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렸더니 이제 주위에 범퍼가 떨어져 있고 주차된 차를 들이박아 있고 운전자의 다리가 그 문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수석에 아내로 보이시는 분이 이미 연락을 했다, 괜찮다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데 기어를 P로 안 두고 D로 했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택시를 불러서 급히 왔는데 오늘 기도 준비하면서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 다 여러분들 더 모르지만 그 가정 택배로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이름도 모르고 누군진 모르지만 제가 아파트에서 나올 때 이제 구급차가 올라 들어가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 사고들이 잘 수습되고 그 부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운전자분의 절규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해서 조금은 좀 뜬금없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땅 분명 지으시고 분명 우리 인생도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부르신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받아서 깨달아서 내 인생이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그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적의 경로임을 깨닫고 그 길들을 받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가 혹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참된 회개가 필요하겠사오니 주님, 이 수련회 하나님 옵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필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둘도 없는 기회임을 깨달아 주님, 오늘까지라도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는 가정과 또 아이와 부모님들이 있다면 주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선택이 결코 어리석지 않았음을,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가는 것이 아님을
내 인생을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로막고 더디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 작지만 또 물질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임을 믿고, 또한 이것이 귀한 곳에, 꼭 요긴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 가서 잘 사용되고 복구와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의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주님, 그 부부를 지키시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정 가운데 두뇌가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는 그 가정 주님께서 아실 테오니, 주님, 모든 사고의 수습과 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